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떠나온 이후로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짓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책감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죄책감에 짓눌려 살던 한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각 마을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곳에 있는 어느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유대와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이 지리상으로 갈릴리는 북쪽에,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빙 돌아서 갔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이방인 취급을 했고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혹 사마리아 땅을 밟기라도 한다면 그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신발을 털고 옷 위에 먼지까지 털어냈습니다. 사마리아의 흙도 먼지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가 이토록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본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문제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타국에서 잡아들인 포로들, 즉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대했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전체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무려 엿새길을 빙 돌아서 다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면 더더욱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왔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렇게나 멀리 퍼졌고,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엿새길을 돌아서 올 만큼 예수님의 소문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이날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고 모두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 집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은 이 평평한 모양의 지붕을 하고 있었는데 일종의 옥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그 계단을 통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해요. 아니, 남의 집 지붕인데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기와를 벗겨내고 있습니다. 말이 기와지 흙으로 메꾸어 놓은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풍병자의 병세가 위중했던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줄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고치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인식되었고, 심할 경우 말도 못하고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4명이 메어서 들고 올 정도라면 그 병세가 매우 심각했고 몸집도 상당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큰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일 정도면 그 침상이 또 얼마나 커야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붕도 그만큼 넓게 뚫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그들이 이 모든 수고를 다해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매달아 내린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정이 돈독해서? 아니면 친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물론 우정이 좋아야 합니다. 또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이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 내 친구를 평생 괴롭혀왔던 이 지긋지긋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침상에 누이고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의 집 지붕인데 믿음이 없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붕 위에서 쿵쾅거리더니 지붕이 막 뜯겨나가요. 그 지붕 위에 있던 먼지들, 더러운 벌레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웬 커다란 침상 하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침상 위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기저기 웅성대기 시작했고 이런 무례가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불같은 성장이었다면 당장이라도 그 상을 걷어차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 위에 있던 친구들은 너무도 송구스러워서 예수님을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 친구 좀 고쳐주세요. 이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저 말없이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온 힘을 다해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친구의 중풍병이 낫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아니라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즉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고치고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고치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이 어린 자녀이지만 자녀의 믿음이 연로한 부모님을 고칠 수 있고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나음을 입기도 합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도의 질병이 낫고 성도들이 목사들을 위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목사도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남편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단 그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그들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은 다 보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보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누군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문제를 쌓아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내일이 중하다고 해서, 혹은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염려하고 걱정만 할 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도, 마음이 답답한데도 한심만 내실 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자꾸만 메말라 가는데, 믿음은 자꾸만 옅어져만 가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불평과 불만만 늘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병은 혈루,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이었어요. 아마도 자궁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며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학의 발달한 21세기에도 암을 치료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2000년 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녀는 12년 동안 여러 병원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괴로움만 들어갈 뿐 도통 병이 낫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허비해서 치료를 받아보았는데도 도리어 병만 더 위중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자들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사는 동네를 찾아오셨어요. 그 마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갑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만 만지면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이 지긋지긋한 혈루병이 깨끗해질 거야.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될 거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중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파를 헤치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인은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내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 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 만졌어요. 그 여인이 어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자 12년을 괴롭혀왔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곧바로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해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사람을 뚫고서라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를 침상에 매달아 내린 그 네 사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질병에 걸리면 그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병이나 중풍병과 같은 병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병 자체 때문이기도 했지만 죄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는 중풍병과 함께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몸의 병을 얻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중풍병은 바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내 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중풍병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먼저 그를 괴롭히고 짓눌러 왔던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의 은혜. 관념적으로 말고 의례적으로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성공이나 인생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자녀를 얻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병고침을 받는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은혜, 너무도 귀한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단 하루도 의미 있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관념적으로 말고 의례적으로 말고 진짜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도 찾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눌려있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흥미롭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증해보고 싶었어요. 소문의 진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장에 이 발언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퀴리오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물으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내가 한다면 내 죄가 사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더 어렵지만.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참이 되려면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가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일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다면 그것은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공개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두가 그의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즉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시면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인자, Son of Man, 대문자, 이 호칭은 예수님이 쓰시는 호칭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예수님만이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중풍병자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메고 온 침상에 누워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두 발로 걸어서 나갑니다. 그것도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그 침상, 그를 괴롭히고 죄책감으로 짓눌러 왔던 중풍병 흔적이 짙게 물들어 있는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입니까? 이제 그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중풍병이 나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했던 사람들, 그 집에 모인 사람들도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런데 중풍병이 나음으로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던 이자는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로 인해 꼼짝도 할 수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눌려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말끔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자유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누군가 고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교회가 부흥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